단까지 쫓아가서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열정, 아브라함이 가졌던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또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급하게 롯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롯이 전쟁의 와중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거침없이 이제 그를 구원하기에 달려가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훈련된 318명 종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격하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먼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거점지가 단까지, 이스라엘 북쪽까지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쫓아가서 올라갔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아람 지역까지, 적군의 본진까지 쳐들어가죠. 다메섹 왼편의 호바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도 굽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과거의 그 경험과 오늘의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되나? 우리들을 좀 의아하게 만드는 장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낼 일이 아닌데 의문을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열정이 어떻게 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 괘씸해서라도 그 열정을 찬물로 확 식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넘치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구원하러 갈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구원하러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사람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구원하러 갈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말이 족하지 그게 족합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배신의 대명사가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더 초라한 모습이고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모습이었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누구를 정죄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부끄럽거든요. 그 사람을 돌아보게 될 때 정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누구를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이어져요? 롯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현재의 모습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열정이요 순간 사그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 약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약점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이가 걸림돌이에요. 나이가 걸림돌.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게 뭐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약해야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인식하고 구원에 향한 그 열정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거리감의 문제였습니다. 거리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롯이 잡혀간 그곳은 가나안 땅이죠. 원래 붙잡혀갔던 곳은 하나님께서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 온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먼저 맞닥뜨린 환경이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도망갔으면 안 됐어요.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쪼르르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이집트의 신, 바로의 신이 주관할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의 꾀로 속임수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의 꿈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바로의 신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든지 또 이방 땅을 가든지 안 가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믿기 때문에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은 지역에,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든 적군에 가든 그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된 아브라함은 지역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했고, 단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방 땅, 단을 넘어서 다메섹 왼편의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의 열정을 싣게 하는 그 마지막 요소는 뭐냐면 상대편의 강함의 문제예요.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금방 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예, 지피지기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죠. 근데 이게 안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들을 더욱더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죠?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적들의 전력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면 상대방을 강함을 알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요 더 자신감을 얻기보다 어떻게 돼요? 예, 상대방의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력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문제의 크기를 보고 이제 우리는 겁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예요? 건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상대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산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뭐 볼 수 있겠어요? 똑같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도 중요했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결단력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적들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했습니다. 북쪽의 네 왕들의 연합군이었어요. 연합군.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껏해야 가신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5 왕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몇 대 몇을 이긴 거예요? 이쪽은 4대 5를 이긴 거예요. 5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했고, 그리고 네 나라가 5 나라를 이겨버렸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뭐예요? 살펴봤듯이 75세도 넘었고, 아브라함의 군사는 집에 있는 318명, 군사라고도 할 수 없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로 그 기세등등한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야 굴뚝 같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말씀이야 뭐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안 돼요. 할 수 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나아가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근데 어떻게 그게 대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를 잊게 하는 힘을 갖게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전에 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이 먼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예요. 예,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 그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좀 더 개사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는요, 삶의 원동력이 돼요. 말로 들어서 내가 이해해서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막 설교 말씀 듣고 막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가 내 삶의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 상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4명이 연합군이에요. 318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겁도 없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돈키호테가 거대한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르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그냥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유리한 것이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명료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분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고 마시고도 없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자꾸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그 뜻을 좀 바꿔볼까?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기브온 전투에 뛰어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저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모리 다섯 왕이 이제 연합군이 된 거예요.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 한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브온을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군대에게 항복했다고. 그 이유 하나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가만 안 두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당장에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행군해가지고 기브온을 구해줍니다. 그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단순한 지도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요,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쟁 바로 직전, 기브온 전쟁 바로 직전에 했던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를 해요. 아이성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성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성 그냥 우리가 그냥 가서 후 하면 날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쫄딱 망해버려요.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뛰어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뜨거운 경험을 했잖아요.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조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정상일 텐데 이 기브온 전투에서 그 과정을 빼버립니다. 겁을 상실한 것 같죠, 그죠? 빼버려요. 아이성처럼 근데 약한 성도 아니에요. 5개국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아모리 다투왕이랑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고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뭘 잘못 먹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기브온 사람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됐던 그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기꺼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나가 버립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바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출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시고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호수아 결단에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간순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혼란시키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똑같은 문자적인 접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과 그런 어떤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반대로 난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일에는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줘요. 기도가 중요해요. 이 순간에는요 기도가 항상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오직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면 모든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벌써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는 뭐예요? 구원의 열정이 더 먼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먼저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적들의 강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출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용기와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분연히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좀 기도해보고 뭐 어쩌실 건데요, 기도 계속 하시면. 분연히 일어나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계처럼 차갑게 계산적이어야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저에게 맡기세요. 성경적인 해석이나 적용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세대에 그 차도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까요? 차가운 도시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차가운 의무감, 계산적인 행동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로봇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로봇 같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기만 하고, 그렇게 이 시대는 구원을 향할 열정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그 현상과 나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열정이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이 정도의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앞쪽 부분에 나와요. 지난 주일에 아니고 지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시딤 골짜기 곧 염해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남쪽 5개국 연합군이 북쪽 4개 연합국을 맞서기 위해 모인 곳, 그게 어디예요? 둘이 빵 하고 부딪혔던 곳이 어디예요?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염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염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염도가 강조돼서 염해라고 부르지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 강조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제 불러지게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사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를 죽은 바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염해를 뭘로 해요? 쓸모없는 바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해라고 했겠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염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염해의 진흙, 이게 굉장히 화장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염해 주변을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염해를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염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사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 그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겉을 보고 평가하기 쉽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기 쉽지만, 그래서 사람을 스펙을 보게 되고 경제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 되게 할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아들들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다 맞지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 다윗은 전혀 왕이 될 자질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는 인식했던 거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이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길을 밝히 아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해다, 너는 죽은 바다다, 너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염해다, 네 속에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그런 괴로움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위로와 소망이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조금 오늘이 아니다고 하면 내일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모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합심의 기도의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 간구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향한 열정을 식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적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강한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 어떤 강한 적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또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로 대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수왕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구원에 향한 열정을 되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굳건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